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능성을 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라. 아멘. 와, 올라가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말하는데, 이 명절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라 국가적 절기입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그 하만이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 했을 때에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을 걸고 아수로 왕에게 나가서 유대민족의 그 몰살을 막는 일이 있었는데, 이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임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확장 공사를 통해서 연못이 2개가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베데스다 근처에 새로운 연못을 만들면서 기존의 그런 베데스다 연못은 연못의 기능보다는 병을 거치는 효염이 있는 연못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연못에 가면은 물이 좋아서 저 연못에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환자들이 모이겠죠.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아주 신령한 어떤 그 병에 효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는 그곳에 뭐냐면은 이 치유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이 베데스다 연못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우상이라든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로마의 그 우상들이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라는, 병을 낫게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이 그 베데스다에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곳에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좀 물이 좀 찰 때 되면 누구든지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그런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래 치유의 신당과 우상들이 몰려있는 이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지만, 나를 만나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베데스다 주변에 이런 종교적인 환경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좀 시간이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병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신당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더라? 바로 내가 여러분들의 병을, 너희들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병자는 제가 그 병을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 베레사 못 가 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 그런 병을 고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고 한 해, 두 해가 흘러 그는 자기한테도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물이 동해도 물이 차도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먼저 누군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선착순에서 밀려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라고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신의 딱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불평을 늘어놨어요.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줄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것이 이 병자가 범한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했습니다. 단 한 가지가 빼면 그의 말은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뺀 것입니다. 그의 한 말은 맞죠. 내가 들어가려고, 내가 물이 차면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그들이 불고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물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여기 보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태도는요 10분 이해가 됩니다. 도울 만한 사람들이 돕지 않아서 몇 년씩 나다 보니까는 아마 저라도 아마 낙심하게 될 것이 뻔하죠. 아마 저도 낙심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런 경우라면요. 1년, 2년,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밀리는 것이죠. 계속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겁니다. 밀리는 경험이 쌓이는 것이죠. 아픔의 경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우리는 자신이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죠. 그 사람 바로 옆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변화할 수 없다. 변화는 불가능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반복되면요 포기하게 됩니다. 한 번 실패할 때는 그래, 한 번 실수하고 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또다시 도전합니다. 근데 또 실패해요. 두 번 실패합니다. 그래도 또 용기를 내서 또 도전합니다. 근데 또 실패해요.
실패하고 이런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포기를 넘어서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전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 상태를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에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진 그릇도 붙여서 사용하세요.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누구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교회 부흥도 일으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패배로 보이는 문제도 승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 우리가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했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대나 중세나 근대만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에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미래에도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마치 그것을 우리가 국사책을 보듯이,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실패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도 나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림 속에 그려진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 속에,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의 두 번째 실수는요, 가능성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본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으시고 뭘 물으셨습니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가 뭘 이루고 싶으냐? 너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냐? 너가 어떤 대학에 가고 싶으냐? 너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으냐? 너 미래 너는 어떤 사람이 돼서 이 사회 속에서 사회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소원을 물으셨던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 다시 일어나는 사람과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낙관론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은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다시 일어서는 사람, 낙관론적인 사람은 문제 속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어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라도 1%라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비관하는 사람은 가능성 속에서도 문제를 봅니다. 전자는 기회를 보고 후자는 장애물을 봅니다. 전자는 긍정을 보고 후자는 부정을 봅니다. 그 차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든지 심지어는요 가장 큰 문제도 가장 큰 축복의 가능성으로 바뀌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낙관론자였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장점이지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부정이죠. 그러니까 그가 뭘 다 본 거예요? 긍정과 부정을 다 본 것입니다.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다 본 것이죠. 긍정은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부정은 뭡니까? 대적자가 많다는 겁니다. 불가능은 뭡니까? 대적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대적이 많은 것이 먼저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기 큰 문이 열렸으나 내가 이 성을 떠나려고 하면 문제가 너무 많음이라.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큰 문이 열렸으나 내가 이 성을 떠나려고 한다. 왜? 대적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적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큰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난 이곳에 남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능성을 보겠습니까? 좋든 싫든 관점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문제만 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서 가능성을 보면 승리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듬거리는 입술을 가진 모세를 들어서 성경 최고의 웅변가로 만드셨습니다. 엉뚱한 용기와 열정의 베드로를 들어서 복음의 전도자로 바꾸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그 38년 된 그 병자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벌벅거립니까? 발음도 좋지 않습니다. 저의 영어 발음은 거의 콩글리시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들어주시는 것이죠. 알아서, 대충 알아서 듣고 대충 알아서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라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돌아보고 평가해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뒷심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열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르지 않아요.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해도 안 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에 잠겨있다 해도, 우리가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올해도 여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들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존재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실패해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전인가요? 금요일 날 전인가요? 여러분, 카톡으로 보낸 그 아기곰 영상 보셨죠? 네? 그 줄줄줄줄 미끄러진 듯한 쫙 다시 기어 올라가잖아요. 기어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졌다니까 쫙 가려냅니다. 근데 다시 또 기어 올라가요. 기어 올라가. 그러다가 결국은 엄마곰 옆으로 가잖아요. 그 아기곰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아멘. 실패해서, 그 실패가 반복되고 반복해서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그 실패의 경험에 눌려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래 세월 가는 대로 가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022년도 보이시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하루 20분은 여러분 저 오디오로 했을 때, 오디오 성경 했을 때 20분이에요. 아마 내가 이렇게 그냥 스스로 읽으면 더 빠르겠죠. 구약 2장, 신약 2장, 시편 1장. 그렇게 오디오로 들으면 20분입니다. 다시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벳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병자가 범한 세 번째 실수는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에겐 지팡이가 있었고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에게는 의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의 의술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지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병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든 몸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들을 볼 때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를 좌절하게 만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게 하고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병든 몸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속에만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던 것이죠. 틀림없이 그의 믿음은 다른 사람이 낫는 것을 보면서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아, 나도 저 물에만 들어가면 저 사람처럼 나을 수가 있을 것이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있으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여러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모래에 들어가서 병이 낫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희망을 갖는 것이죠. 나도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
나도 나올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는 믿음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순위에 밀려날 때마다 더 약해졌을 거예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했을 거예요. 믿는 만큼, 믿음의 그 강도만큼 절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대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선착순에 밀리고 먼저 들어가지 못할 때마다 그 믿음이 절망으로 바뀌고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때 요구하시는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거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 재능이 아닙니다. 성격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모니터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다.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름이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데 왜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믿음인데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확신하고 믿는데 그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믿음. 누구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을 관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상황을 자꾸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상황만 악화될 뿐이에요. 자신과 문제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이 이루실 엄청난 변화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요 두 소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는 일어나 걸으라고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했던 그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의 몸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여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절대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기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가능성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그 과거마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낫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불평이나 핑계를 답한다면 기적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베데스다 병자의 경우처럼 즉각 해답을 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의 자리, 승리의 자리, 또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올 한 해 도전했지만 또다시 실패해서 그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고 누적되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4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낳고자 하냐고 물었을 때, 예, 낳고 싶습니다라고 이 30대 된 병자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낳고자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 낳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실패의 경험 쌓여서 또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 뭐 합니까?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이것저것 할 수 없는 것 참 많습니다. 제약받는 것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